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요한복음만 몇 번이나 통독하신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한복음은 보면 볼수록 깊이가 끝이 없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헤엄쳐도 안전한 책, 하지만 동시에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은 책.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루는 범위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인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승천하는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훨씬 이전인 아담의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 태초부터 훨씬 뒤의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 시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1장 1절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 언급하는 성경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까지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들과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들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하시는 사역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대부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행하셨던 사역들은 7가지를 선별해서 기적만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공관복음들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1세기 중반에
재판 전후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의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가 시작된 지 한 세기가 지나고 있을 때, 이미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믿은 신자는 내가 받은 것에, 또 받을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가, 또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런 받았던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주는 선물에 관심을 가지지만 나중에 자라서 크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자리 잡고 예수님 자체의 메신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영생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살아갔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확실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은 1장 1절에 강조점을 두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였는데 이 로고스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창조주라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더라도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저 하늘 위에 계시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가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철학의 핵심이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원론이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서 영혼을 추구해야 된다. 영혼의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눠놓는다고 해서 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지기 위해서, 육신의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된 본성인 육신에서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서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깨달음이 로고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감옥도 아니고 죄로 인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참 소중한 것의 일부라는 것을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동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하늘에 계시지 않고 굳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는 이 죄되고 감옥처럼 취급하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아직 오실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한이 한꺼번에 집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의 정리를 통해서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요한의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하신 것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참 특이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말입니다.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할 때 항상 이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때 그 썼던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참 성전, 진짜 성전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이 세상에 성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건물이나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사는 곳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귀중한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육체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참 성전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전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약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은혜를 대하는 그 은혜를, 그 성도들이 구약시대 때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상징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실체이신 참 성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모세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므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그 사역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은혜가 충만한 분인지 우리는 감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걷게 해주신 일, 그런 은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며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앞으로 깨달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정도 희미하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것을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독생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해석하는 해석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해석해주고 해설해주는 해석판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까지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알 수 있고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귀중하고 깊고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놀랍고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10월입니다. 1년의 대부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참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오히려 경기도 어렵고 이 세상 정치도 참 어지럽고 해서 별로 요즘에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거주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는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